구원의 점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한다 할 때 처음부터 책을 펴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거나 숫자를 쓰거나 글자를 쓸 때 점선으로 된 것을 따라서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달팽이 한 마리인데 어른들은 저를 보는 순간 저 달팽이 모양이구나 금방 알아도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을 숫자대로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전체의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유아들의 입장에서는 저 달팽이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점선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완성된 형태의 구원, 이 완성된 형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에 아직 실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점선을 잘 따라가다 보면 점점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한 땀 한 땀 지나는 그런 삶과 같아서 점점 구원을 향하여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구원의 점선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한 땀 한 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원의 선이라 함은 소망의 끝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할 것인데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이요 또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향한다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장차 좋을 것, 장래에 좋을 것을 추구하며 나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장래의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껏, 지금 현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것, 장차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소망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어둠과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그 점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완성된 형태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반드시 소망을 앞에 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대가 암울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암담한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눈에는 그래도 소망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장래 일에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 일에 더 좋은 거,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지나간 거, 이것 말고 앞으로의 것을 향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장래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십자가가 고난이요 또한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참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라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를 수고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 그거 싫다고 이 장래 좋은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자체로는 암담한 거였습니다. 암담한 거.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즐겁게 하실 그 구원의 일을 놓고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의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과는 정반대 개념인 낙담,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원망을 주고 또 미움을 주고 다툼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끝이라 생각해서 끝이다라고 말하고 내 능력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는 낙담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도리어 지혜를 가지고 더
더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는 수고와 또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세계가 믿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말들에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그 믿음의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세계가 외인이죠. 그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 마치 오늘날 이 세대와 같은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팽배해져 있는 이 반기독교적 사상, 이 교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나와 있어서 더 철저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을 겁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라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인간적인 낙담과 포기하는 마음과 염려와 걱정하는 것 이것으로 채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을 이어갈 때, 점 하나하나 이어갈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이어가다 보니 전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땀 한 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 삶에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 생활들을 돌이켜보면 어렵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나왔는데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 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경험되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회복시키고 경험적으로 현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기억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가정 가운데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이런 기회를 줬다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뚤어진 상태로 어떤 왜곡된 형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장차 좋아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소망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리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근데 그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여기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창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은 백성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라 하지 아니하였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가 손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것은 소망의 끝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삼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소망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담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은 소망을 향하지 못한 겁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그 소망의 끝을 향하여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스텝, 이 구원의 점선이란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결함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이 우리 신앙인들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삶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거룩한 쪽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쪽으로 선택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완성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 히브리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말은 첫 언약 때 제사장들이 염소와 황소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시겠는가? 그 말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죽은 행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거나 훈육하다 보면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노를 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또 죄의 틈으로, 그러면 이게 볼기짝 맞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게 놓으셨는데 왜 돌아다니면서 그 죄를 다시 주워드리는가?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썩어진 것을 다시 취하고자 하는가? 그 죽은 행실들이 우리의 모든 거룩함과 정결성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인데 어떤가? 하나. 그 하나가 전체 망가뜨리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따라 나서도 거기에 이상한 거 하나만 빠지면 뭐 그 하나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죄 하나가, 우리 생각에 들어온 그 악한 생각 하나가
우리의 행실로 범한 그 죄악된 행실 하나가 우리의 경건성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큰 손해입니다. 큰 손해. 그러한 손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을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썩은 행실, 그 썩은 행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적당히 해보겠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 죄악들 버리고, 남 몰래 행하던 거 그거 버리고, 나중에 하려고 숨겨두었던 거 그거 버리고, 그 죽은 행실과 썩은 행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의 리스트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잠언 6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또 이 교만, 또 악한 자의 꾀, 나머지는 이에서 다 파생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하셨고, 또 거짓,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보인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요즘 사람들 쓰는 말로 하면 극도로 혐오한다, 극혐이라 그러죠. 극도로 혐오하시고, 또 악한 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인본주의에서 사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우리도 싫어하지 마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걸 좋아하고 같은 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웬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멀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해도 그 행실의 증거가 실체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함을 향해 나가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썩어진 행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거룩함과 청결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죽은 행실을 버림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는 선한 양심을 써야 됩니다. 이 구별됨과 정결함을 향해 나간다는 것, 단지 안 하는 것만 아니고 안 하는 것이 20%라면 행하는 것은 80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셨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그 선한 양심,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양심이 보이지 않죠. 사람이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양심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철학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확고한 사상과 신념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죽은 행실이 아닌 산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기능하지 않는 고장난 양심 말고 역사하는 기능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전통을 따라서 양심 똑바로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양심 똑바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누가 체크를 못하죠. 사람의 양심을 누가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바로 쓰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정결과 구별됨과 진실함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 죽은 행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썩은 행실들을 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로 서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을 향하여서나 언제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드리고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다 꺼내놓고 어두운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한 땀 한 땀 나가야 되겠는가. 셋째는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죠. 말씀을 매개체로 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옛 첫째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대변하기도 하고,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장 20절에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앞에서 쭉 나오게 되면 이제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 이것이 곧 우리 양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가란 영혼에 해가람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피라.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그 양식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요소들이 있는데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혈장이라고 하는 것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피가 그쳤다, 그 이야기는 피를 많이 쏟아서 죽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급될 수 있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겁니다. 또 저기에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 피로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기능에서도 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고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성막에 들어갈 때에 등대와 상, 이거는 진설병과 등대를 말한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성도의 양식이 되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서 양식을 얻은과 동시에 호흡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 4절에서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진설병과 등대가 있고 또 분향단을 지나 그 속죄소 은혜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상황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비나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담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치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의 혈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되고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다. 말씀을 기본으로 한 기도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염려와 근심을 주어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어려질수록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처한 그 위기의 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약해지는 믿음과 또 팽배해져가는 이 반기독교적 사상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무엇입니까?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 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아서 이 때를 핑계 삼아 여유롭게 휴가라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이 위기의 딸을 벗어나며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한 땀 한 땀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끝을 향할 것이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항상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으신 그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하여서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주일교 성도님들 또 교회와 모든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